금일 천도제 신안후인 주진의영가, 영일후인 정성훈영가, 안동후인 김기덕, 경주후인 이필성양이영가, 청주후인 정인용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가셔서 억만년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가시소서. 이 부처님의 대도 진리는, 부처님의 큰 진리의 도는 각고 다름이 끊어졌다. 어느 누가 진리의 눈을 열지 못하래요.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법문을 들으면 다 갖출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집 뒷뜰에는 몇 마리 사슴들이 한가히 놀고 있고, 일 없는 노승은, 일을 다 해서 마친 노승은 자선종일 쪼을미르다. 이러한 법문의 내막을 아실 것 같으면 3세의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되고 84,000 법문을 다 알게 되미로다. 진리의 눈이 행상의 진리의 눈이 아니라 모든 그간의 부처님과 도인들 사람 법문을 다 한꺼번에 다 입힌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참 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상과 일체의 관념과 환상을 타파할 때 진리의 참 모습이 현존하는 법이로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냐 오르냐.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들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에다 딱 화두를 1000번 만번 의심을 하고 밀고 또 밀어주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일러 일념삼매라 합니다. 하도가 일념이 쭉 지속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말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 스님네들의 법문을 한꼬쟁이 다 깨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석화 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이로다. 모든 번뇌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거기에는 영겁토록 나고 죽고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 수억만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거기에서 다시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데, 우주가 이러한 성주개공을 해온데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무수히 반복하더라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살림살이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 억만년이 지내도 항시발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를 수용해서 생사의 언덕에서 대자유인이 되고 살할 종탈 여탈자재의 수완을 갖춰 대장부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도록 각자 정진의 정진을 대해서 일념이 지속되도록 온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옛날 중국 하면 당나라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마산 반산 보적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보적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중들은 모든 나의 모습을 그려오너라 하니 당신 졸신 모습을 그려오라 하니 그 몇백 명 대중이 각자 보적선사의 초상을 그려바쳤으나 선사께서는 모두 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상수 제자인 보아존자가 빈손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래왔습니다 하니 선사께서 그러면 어째서 내게 가져오지 않는고 하니 보아존자가 내답 곤두박질을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곤두박질. 예, 보적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녀석이 장차 미친 거동으로 불법을 폐가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그려오라 하는데 어째서 곤두박질을 3번을 치고 나가버리느냐.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 곤두박질을 3번 치는 그것을 보시고는 보적선사께서는 보아존자의 일생사를 다 점검하셨던 것이다. 과연 보아존자는 일생토록 시내 한복판에서 요롱을 흔들며 다니면서 법을 펴셨다. 깨달은 법을 펴셨다. 하루는 임재선사 계시던 자리에 고향이 들어서 그 근방에 계시는 스님 2분을 초청했는데 한 분은 목답선사요, 한 분은 하양선사였다. 3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을 드시던 중에 문득 보아존자 이야기가 나왔다. 보아가 시내 한복판에서 미치겠는 짓을 하는데 그 자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그러시겠다. 그러자 언제 왔는지 보아존자께서 문득 방으로 들어오셨다.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를 보고 자네가 범부인가 성인가 하고 물으시니 보아존자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자네들이 한번 읽어보게 내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즉시 하는 병력 같은 화를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탑은 노바서냐 늙은 할머니 선이요 하양은 신부제라. 하양은 신부 좀 얌전하게 딱 앉아가 있고 임제 조그만한 신부를 없는 아이는 도리어 한쪽 눈을 갖췄다고 하셨다. 하루는 이제 그런 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이 도적놈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도저가 하면서 그만 나가버렸다. 세대중은 임재선사와 보아존자를 알겠느냐 이렇게 척척 답이 나오거든요. 그 2 도적이 상봉하여 한쪽에는 쨉대 불고 한쪽에는 장당 맞추니 청아한 소리가 우주에 가득함이로다. 2분의 청아한 법문하는 소리가. 보아존자께서 항시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밝은 것이 오매 밝은 것으로도 치고 어두운 것이 오매 어두운 것으로도 치고 때린다 그 말이에요. 사방팔면에서 오면 세월의 바람으로 친다 이렇게 허공 속에서 오면 도리깨로 친다. 그 도리깨 타자가는 도리깨입니다. 하시며 밤낮으로 시내를 돌며 돌아다니시다. 임재선사께서 하루는 시자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거리에 나가 보아존자께서 요령을 흔들면서 외치기를 뒤에서 허리를 꽉 안아 안고 그 4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합니까?
하고 그렇게 여쭈하면 보아라 그러시거든. 그러니 시제가 임재선사 시키는 대로 보아존자의 뒤 허리를 꽉 꺼내 안으면서 이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고 여쭈으니 보아존자께서 즉시 말씀하셨다. 내일 대비연례 제가 있느니라. 제가 대비연례 절에 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떤 법문을 가져다 물어도 이렇게 척척 응해서 바른 답이 나오는 법이로다.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산승이 만약 당시에 보아존자였다면 시제가 꽉 끈을 안고서 이 네 가지가 종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할 때 이 주장대로 묻는 자를 30방을 때리겠다. 그렇게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맞은 사람이 필경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고 물을 것 같으면 동지 한식이 105일이라 동지와 한식 저루가 105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어느 단을 집에 고향청을 받으셨다. 고향 중에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께서 물으시기를 가는 털이 큰 바다를 머금 곳 조그마한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하니 이것이 신통 모형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진리의 자체가 그러한 것인가 그러시거든. 하니 보아존자께서 내뜻 고향산에 엎어버렸다.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못 들었구나 했었거든. 고향산 뒤에 엎어버리니 보아존자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이 속에 무엇이 있기에 못 더럽다거나 세밀했다 할 것인가 그리만 또 호통을 하거든요. 다음날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또 고향청을 받아서 어느 단을가에 고향하시게 되었다. 임재선사께서 오늘 고향이 어찌 어제와 같으리요. 그래서 어제 법담을 주고받은 아주 법문을 잘했는데 그 고향이 왜 한가 같으리요. 그러시거든.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전날과 같이 또 고향상을 뒤엎어버렸다. 이것을 보시고 임재선사께서 옳기는 옳지만 크게 못 들었구나. 고향상을 다 뒤비비리니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또 호통을 치셨다. 이 눈먼 놈아, 불법에 어찌 추세가 있을 수 있느냐. 불법에 추세가 있을 수 없다. 이에 임재선사께서 햇볕을 쑥 내미셨다. 아주 바른 답을 척척하니 입을 쭉 벌리고 해를 내미셨다. 세 대중은 두 선사의 거랑처를 알겠느냐. 그 최고 진리를 주고받는 그것을 알겠느냐. 노적이 상봉의 호양제 아니에 늙은 도적이 서로 만나 서로 기틀을 바꾸니 동두철안도 꼬리 머리 철 눈을 갖춘 또 삼천리밖에 거꾸로입니다. 그 앞에 그 두 분 앞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늙은 도적들이 서로 만나 기틀을 주고받으니 동두철안을 갖추니 또 삼천리밖에 거꾸로진다. 이 도인이 세 개를 까내놓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보아존자께서 열반에 따달라 요령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누가 나에게 고든 바지를 하나 만들어 줄 자가 없느냐. 임종시에 따달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 장삼을 지어서 드렸는데 존자께서는 바지를 안 했다. 고든 바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임재선사에게 말씀드리니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서 간을 하나 사오게 하였다. 간 돌아가면 이제 이 시신에 였는 간.
그때 마치 보호존자께서 오시면서 내가 그대에게 주려고 고든 바지를 하나 준비해 두었네. 그러거든요. 들어오니까. 하시며 보호존자 앞에 간을 내놓으셨다. 그러자 보호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지가 과연 나의 심정을 아는구나 하시고는 곧바로 그것을 짊어지고 시내 사거리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면서 임지가 나에게 고든 바지를 만들어 주었으니 내일 내가 동문에서 가서 열반해드리라 돌아가리라 그러시거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미친 스님 열반하는 모습을 보자 하면서 다투어 동문으로 몰려가서 기다렸다. 하지만 종일토록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았다. 그 스님이 막 그 간을 쥐고 온다고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 간을 짊어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일진이 나쁘니 내일 남문에서 가서 열반해 드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러거든. 그 이튿날 사람들이 다시 또 남문에 모였는데 존자께서는 다음 날 또 서문에서 열반하겠다고 그렇게 또 하시거든. 다음 날 사람들이 서문으로 몰려가니 그날도 역시 내일 북문에서 열반하겠다고 하셨다. 사흘 동안 이렇게 하니 날 때는 북문에서는 뭐 아무도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었다. 돌아가는 구경으로. 보아존자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스스로 간 속에 딱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 인적기가 있으니 간 뚜껑에 못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 사람이 못을 쳐서 간을 봉해드리고는 마을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모두 북문으로 또 몰려갔다. 하지만 보아존자께서는 이미 열반에 들어서 몸뚱이는 간 속에 벗어놓았는데 공중에서 일생 흔들고 다니셨던 요령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이제 법을 갖죠. 뭐 이렇게만 노는 것 같습니다. 시의 대중은 보아존자를 아시겠느냐? 이렇게만 멋지게 가는 그 재력을 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68년 전에 대구 동화사에서 서구선사의 추모제일에 호봉선사께서 그때 이제 조기종 원장을 있었습니다.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물음을 던지시기를 옛날 보아스님은 전신을 간 속에 벗어버리고 허공 중에 요롱소리만 남기고 갔을 거니 이제 초대 종정 보아스님은 어떻게 갔느냐?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에 동화사 금당선언에 입성보던 그 명어스님이 일어나서 백력 같은 할을 했다. 큰 할입니다. 할을 하니 그러자 호봉선사께서 그런 쓸데없는 할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시거든. 호통을 치니 명어선사는 제가 알지 하란 뜻도 모르면서 어찌 부인하십니까? 그래 영스러워하거든요. 이에 호봉선사께서 옛날 중국의 흥화정장 선사회상에서 대중들이 동당에서 할을 하고 서당에서 할을 하니 그 도인회상에서 알아가지고 서로 만나면 할을 했는 뭐예요. 만약 대중들이 할을 해서 노성을 33층까지 오르게 하여 노성이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서 이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할은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할은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할을 그만
하라고 하시며 대중에게 다시 물으셨다. 이제 호봉선사가 이제 그런데 물었습니다. 당시에 이럴 자 없느냐 하니, 그래서 산성이 그때 일어나서, 그때 내가 24살 때지요. 답을 하기를, 옛날 보아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 보아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니, 호봉선사께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모름지기 답은 이래야 한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망고이연 하처맹고 월락상경 천시가라. 망고의 아름다운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상경의 달이 지니 계절을 뜯고 지내가미로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하도가 순일이 돼가지고 일념에서 하도가 타파가 되고 어떤 본문을 또 석가정각으로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그런 암호를 갖춰야 이제 염려댕이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제에 들어가는 그 자세, 하도가 내 씨름에 하다 보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밤이 진행하는 거고 낮이 진행하는 것도 모르고 삼시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 흐르는 지내버려가 하도가 쭉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경계가 오면은 이제 천사람 만사람이 대장부 하리기를 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무영선 불멸학수성